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 신약 192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셔서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쪼개기까지 우리 병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고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네. 며칠 전에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한 4년 넘게 못 받고 있다가 받으라고 해서 일단 받았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잠든 사이에 이렇게 수면 내시경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제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제 속을 샅샅이 보고 간 것 같아요. 나와서 보호자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한덕교회 와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뭔가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때 용종이 한 3-4개가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지켜보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맥주 보리밀 그렇게 되죠. 보리가 첫 이삭을 배웠을 때 열매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30년 동안 너희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단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농사를 지을 텐데 너희가 한 번도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40년 세월을 보냈으니까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에게 이런 소사물을 줄 때 제일 먼저 핀 이 이런 봄의 피리, 그러니까 우리가 7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맥주대 피는 이 보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계산하니까 6월절 후에 49일 지나서 50일째,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국에서 오순절만 이야기하는데 원 오순절의 뜻은 뭐냐 하면 50일째 되는 때에 추수한 것을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시는 성령이 마가다라 앞에 임재한 시대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항상 성령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저도 그랬습니다. 산으로 기도원으로 바닷가로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생각났습니다. 저 정말 요즘 생각하면 환경단체 끌려가서 조사받아야 되는데 꽤 나무 뿌리를 많이 이렇게 부르트린 것 같아요. 은혜, 은사, 능력 받으려고 밤늦은 산에 올라가서 캄캄한 무서운데 어떻게 더 무서우니까 더 간절하게 부르짖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은혜를 받았지만 요즘은 더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때에 벌써 우리가 1월 20일쯤에 아마 한국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석 달에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6개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제가 별탈 없다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으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코로나가 끝나든 백신이 나오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몇 주 때 이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 여러분, 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 안 들었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가서 땅 살려고 하는 계획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스라엘 땅 절대 안 좋습니다. 물론 갈릴리 가면 좋지만은 우리나라 김해나 김제평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강에 비하면 갈릴리 호수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낙동강, 섬진강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산도 아름다운 게 훨씬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저도 선교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가본 분들은 모르시겠죠? 저는 가봤거든요. 대한민국이, 제주도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 줄 믿으시면 아멘. 훨씬 좋습니다. 물론 캐나다나 미국이나 수많은 나라의 중국조차도 아름다운 좋은 땅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제 약속 되시는 분 누굴까요? 정말 이 랜드라는 땅일까요? 그라운드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이 오는 그날 마지막에 알골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룰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까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옆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돈 많은 빽이요? 정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 내려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면 남편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는 사랑할 존재인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 사랑할 존재이지 섬길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들 잘 키워서 덕분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중에 오늘 구약에 전달되는 율법이 지금 이 땅에 지금까지도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은 사진 그렇게 나옵니다. 황금률이라고 치면은 신기할 만큼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라는 이 율법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원어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남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 남들이 너희한테 행하는 것 싫은 것들은 너희도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나와 있죠. 율법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번역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그러면 왜 이걸 황금률로 정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느냐? 여러분 가운데는 암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목회자이지만 오시는 분들마다 대접하려고 합니다. 성도조차도 착값 내면 일단 앞에 가서 카드를 내밀든지 지갑을 열어봅니다.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목사님이 대접해도 될까? 안 될까? 성경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접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대접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은혜라고 하는데 왜 축복 업무가 다른 것 같아? 맞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마다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걸 그래서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믿는 자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고 망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간 내내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벌벌 떨 뿐만이 아니라 병상에 입원할 가능성까지 갖고 사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면 여러분의 살아간 날들 동안 웬만한 질병에서 노인받을 줄로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사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연단이 있어서 걸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만 감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사건 사고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죽는다고 할 때 벼락 맞아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 불에 타 죽는다, 넘어서 자빠져 죽는다, 차에 받쳐 죽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다는 말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중국에 가끔 뉴스지만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불량식품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 죽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든 아무리 건강해도 진시 황제처럼 불로 정생 찾아다녀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 죄를 십자가에 죽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그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위내시경 하는데 전에는 안 그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희 보호자 한 분이 그랬답니다. 검사 다 끝났냐고. 이미 검사 끝나고 이제 병실에서 그 검사실에서 옮겨서 안정실 가지 않습니까? 저는 걸어간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잠들게 하면 근심, 걱정, 염려, 육체의 아픔, 고통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짧은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야, 이게 천국이었구나. 정말 근심, 생각, 걱정 없고 꿈도 없고 육체적인 문제, 아픔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자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근심 걱정하다 보면 잠 못 드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믿으면 잠을 주신다고요?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믿으시면 아멘. 떡은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죠. 일주일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를. 하루 종일 말씀을 많이 먹으시면 여러분 생명이 나아지고 건강이 나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생수라고 그러셨습니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왜 마실까요? 속상하고 황하고 답답하고 목이 탈 때 물을 찾지요. 소화가 안 돼서 물을 찾지요. 여러분 인생에 답답할 때 생명수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생명의 떡, 생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믿기만 하면 너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어떤 대가도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준단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 아래에서 우리 두려움 없으십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다가와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아이들한테 이 교육 안 하면 이 학원 안 보면 전용고 대학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안 납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큰일 안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하면 인생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큰일 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이 살아도 사랑하지 않고 같이 일해도 편하지 않고 마음이 두렵고 괴로우면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본문 때문에 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원칙인데 이 원칙 밑에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주시겠지? 말도 안 되죠. 제가 기도 양으로 따지면 누가 줘도 안 집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철야하고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저 믿습니다. 정말 구하지 않는데 주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냐?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딜레이입니다. 저 사람 받았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과부의 두 렛돈처럼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20년, 40년 저보다 오래 안 믿어도, 목회자가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이 세 가지 중에 이마다 누구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늘 38년 동안 베데스 목가에서 누가 나 안 넣어주나,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38년을 그렇게 삽니다. 눈앞에서 베데스 목가에서 하루에 한 명씩 병이 나가는데, 그 사람은 지금 오랜 세월을 거기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오늘 장님이 고쳤구나, 아이고 오늘 저 피부인 고치고 가는구나, 어이구 오늘 저 사람은 저 사람 말을 못해 말을 하고 가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으로 보고 확정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고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천사가 내리고 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믿을 때, 천사가 눈먼 자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고 남의 질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원할 때 비유를 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구하연 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는 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드는 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하는 데가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묻겠습니다. 눈을 감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제 눈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존익 중에, 내가 정말 예수 열심히 믿는 중에 난 하나님께 응답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눈으로 저를 쏘아보시면 됩니다. 있으십니까? 거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크게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은혜가 목회자들 잘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여러분 대신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가르친 자와 종을 하라고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반대로 여러분한테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면 차라리 가르친 자가 되지 마라, 사꾼이 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찾는 이에게 찾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 딸은 기억할 줄 몰라도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구름 위에서 예수님하고 놀았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목사보다 낫다, 역시 아이들이 틀리구나. 그런데 며칠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일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는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 안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하고 슬프고 지칠 때 왜 그럴까요? 은혜 안 받아봤어요? 아니요, 은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냐면, 고난 뒤에는 너희가 받을 영광이 크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깨어서 물질이든 건강 있는 관계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어길 수 있을까요? 못 어길까요? 절대 하나님은 자기 말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성경 보면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왜 희생양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이거 죽으리라 하셨고, 이게 죄 때문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작은 비둘기 한 마리부터 큰 송아지까지 다 잡으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음으로 우리 마음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를 지금 이런 희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 보면 아시겠지만 1000번째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소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며 1000번째 지내기 위해서 나갈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희생을 하나님이 그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우리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좀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인간인지라 사람들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나도 네 죄를 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은혜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를 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 향하여 용서하는데, 아 싫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는데 제가 하나님 교만해서 제가 은혜 받은 줄 모르고 제가 어떤 사랑을 받은 줄 모르고 제가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을 대접하는 대로 대접한답니다. 묻겠습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11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15분 정도를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마음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15분 전에 시작할 때 오신 분들과, 그리고 11시 되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과 11시 이후에 들어온 분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다 있다고. 그렇지, 이유가 있죠.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나 면접에서나 그럴 수 있다라는 과거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딱 기다리십니다. 내가 대접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대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황금률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대접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옮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글쎄요, 정말 가난한데 신발도 못 사 신고 물려받은 신발 티를 제가 직접 바늘질에 꼬매 신었거든요. 전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과장해서 예화 안 합니다. 정말 운동화를 꼬매 신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른들은 신발도 못 신으셨죠. 그 어려웠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 정말 있는 거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드릴 게 없으니까 몸으로도 청소하고 몸으로도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 분 있다 가셨는데, 저는 저희 그 모교회가 얼마나 높으냐면 한 10층 높이 됩니다. 근데 그 종탑에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철판 붙인 사다리 있는데 항상 걸린 게 뭐냐 하면 겨울철 저기 누가 올라가서 성탄을 거느냐는 겁니다. 누가 갔을까요? 저는 항상 안 빠졌습니다. 무섭지요. 아마 지금과는 못 갈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마음, 어떻게 보면 신앙적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린 마음에 저렇게라도 가까이 가는 마음,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한 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공부할 수도 없는데 교회 새벽종을 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쳤답니다. 하나님 저 좀 공부시켜 주세요. 하나님 좀 인도해 줘 축복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정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드린 자에게 탁 보고 계시다가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쫙 올라가는데 다니엘서 보니까 누가 막느냐 하면 사탄이 막습니다. 실제 여러분에게 잡음을 넣지요. 딴 생각, 힘든 생각, 갑자기 전화가 오고 휴대폰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일날 믿고 휴대폰 딱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믿음 찾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육자들도요. 왜 그럴까요? 자꾸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합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살고 죽고 결론 맺는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십니다. 맹목적으로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그건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잘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가운데 기껏해 그 보리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정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려고 한 거거든요.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 약속 땅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에게 드려야 되느냐? 이미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더 나가서 목마르다 그러면은 어디서 가져온지 땅을 뚫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지팡이만 내밀어도 치기만 해도 뚜껑 안반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냥 작은 개울물 같으면은 어떻게 200만 명이 먹고 가축들이 먹겠습니까?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호수가 되듯이 강되듯이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래 나서 약속하는 겁니다. 너에게 광야에 베푸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약속 땅에 들어가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말도 출애굽기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저도 질문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성경을 지키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지킬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재물도 마음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전에는 우리의 모든 것 전부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드림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드릴 줄 아는데 이웃에게 못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 한 분 집사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내려보냈습니다. 계속 매주마다 뒤에 10장 20장 내놓습니다. 어떨 때는 얼마나 좋은지 선교사님이나 혹시 목사님 가시면 한 장, 2장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러 갈 적이 있느냐? 저는 지금 6개월 동안 한 번도 마스크 사러 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만든 거 가지고 겨울 잘 보냈고요. 지금부터 우리 집사님 보낸 걸로 가지고 시시때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베풀면 되는데 이 베푼다는 게 보통 결심이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대접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랍니다. 여러분이 왕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으로 대접하셔야 됩니다. 쪼잔하게 대충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러분도 쪼잔한 겁니다. 제가 많은 동력을 해봅니다. 전심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드리는데 받으려고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열심을 다하면 원하거든요. 저희 앞에 가도 부교육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저하고 함께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사례비도 높여주고 정말 시간도 뭐 원하면 주중에도 그냥 쉬라고 하고 집에 가 있다면 육개도 사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라고 해야 되죠. 특히 목회될 사람은 죽으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보기 힘들었습니다. 간다 그러면은 빠이빠이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제 걸 다 주고 싶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구제할 때는 뭐 할 때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꾸 드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거 좋습니다. 드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물 한 잔만 대접해도 주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저도 제일 하나님께 책망받을 그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죽게 하듯 하느냐. 어제 문자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하길래 저 별로 기분 나쁜 건 아닌데 내용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농담을 안 받아준 거죠. 그래서 제가 밤늦게 설교를 한참 준비하는 중이어서 자세히 못해 이렇게 쳤습니다. 즐거울 땐 개인적으로,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목사님이 경건함의 대상이니까 영적 존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함께 친구처럼 가족을 지낼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농담과 우리의 태도가 잘못하면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를 탁 까먹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빠르게 지혜롭게 네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존중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이해하고 하지만 서서히 피곤해집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그같이 대접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들이 왜 헤어질까요? 서로 존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경제적인 것도 이야기하죠. 아니죠. 누가 한쪽 고생하면 여보 미안해, 나 못 도와줘서 하면 되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막 뭉갭니다.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왜 밤늦게 다니냐고, 이런 말들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마음들이 쌓여서 사역자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을 잘 하시면 대접 잘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자, 맹자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에게 정말 효도받고 원합니까? 그러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시면 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존중받기 원하십니까? 저처럼 목회자가 정말 우리 항교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접만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좀 잘 되고 어떤 표 안 나게 하는데 마음에 내가 혹시나 저분에게 뭔가 미움이 있나? 그러면 미움이 있다는 생각을 떠나서 그런 감각이 딱 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안 미워하는데, 저 아닌데요. 근데 자꾸 마음에 울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대할래? 그래서 어제도 우리 당회가 의논을 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것은 아부 아첨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해준다면 의미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우리가 다 잘해주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질까요? 안 책임질까요? 책임집니다. 코로나19에서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 나가든지 여러분이 조심한다 할지라도 공중에 떠다니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마스크를 다 꼈지 않습니까? 저만 안 껴서 어떻게 될까요? 저만 코로나19 걸릴 수도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셔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습니다.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생각과 의지와 과학적 상식보다 제가 믿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뭘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노트북 책을 갖다 게임하라고 주면 애가 좋아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것을 한 것은 여러분의 딱 필요한 걸 줄 때가 좋은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당치 못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필요에 따라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이상을 먹으니까 비만이 오죠. 그렇죠? 일용할 시간 이상을 넘치게 일을 하니까 몸에 이상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면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시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주셨고 코로나19에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예수 이름을 믿으며 주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여 그런 자리에 그런 모임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음성이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